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에게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야에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에게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게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레마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시간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내 귀에 또 눈에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설교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또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매년 일독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가긴 가죠. 그런데 사계 레위기에서 꼭 이렇게 멈춰서게 되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많이 읽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한번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계시록 지난주에 한 주하고 이렇게 계시록에 또 이렇게 일곱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또 이 말씀을 또 오늘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이제 일곱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 그것을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이것을 알고 또 넘어가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이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가인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은 그 제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놓치고 가는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누군지 다 아시죠? 아멘. 네, 첫 1절에 다 나왔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아멘. 하와가 동산에서 뱀의 관계로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 말을 하죠. 이렇게 죄가 들어오므로 수치도 알게 되었고 두려움도 알고 또 서로 핑계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말이죠. 즉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하와도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죄를 그렇게 뱀에게 돌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서로 남 탓하고 변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인류 최초의 아담 부부도 서로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대자연 동물도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첫 자식이 이제 가인인 것이죠.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을 하와가 이제 듣고 오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낳은 첫 자식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막 박살내서 원수를 갚아줄 줄 알았는데 가인이 성장하면서 하와의 뜻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벨이 태어난 것이죠. 둘째 아벨의 이름의 뜻은 티끌 먼지라는 뜻으로 하와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이름을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먼지와 같은 존재야 하면서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첫째 아들 가인은 이름의 뜻은 소유, 쟁취하다, 빼앗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마도 부모의 잘못으로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빼앗긴 동산을 그렇게 가인 첫째 아들이 다시 그것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는 직업을 갖는데요.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볼 때는 둘 다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사가 개개인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항아리에 그렇게 담아서 주님께 가지고 간다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생명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아멘. 가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종류에 있다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피에는 생명이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물보다는 피의 제물인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는 설명입니다. 구약은 피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부인 가인에게는 너무 불공평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가리실까요?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법을 자세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제는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에 있어서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곡물 제물과 희생 제물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각각 드린 서로 다른 제물의 종류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보면 가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멘. 가인은 평소 삶에도 그리 좋은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 듯합니다. 아멘. 아주 혈기가 있고 욱하고 또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을 볼 수가 있죠. 재물의 연락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로 두 렙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부자이면서 그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주님은 물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왜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를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아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는 것은 가인의 제물 자체가 아니라 가인이 몹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는 그러한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의 결과를 놓고 피조물인 인간이 왈가왈부하는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치리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중직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교회들마다 심해짐으로 서로 그렇게 파가 나뉘어지고 싸움이 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멘.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는 것이죠. 아멘. 이런 곳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각자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북한에 거기는 교회가 없지요. 그런데 평양에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봉숙교회라고. 거기는 외부 인사들이 그렇게 오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다 가짜죠. 그 일꾼들, 그 근로자들을 다 그냥 옷을 똑같은 거를 입혀놓고
거기 앉혀놓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신자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북한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아멘.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는 이제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계시록 2장 4절 6절을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성령을 소멸한 채 그리고 본인이 소멸한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을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새끼 첫 열매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 양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가 이 어려운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또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죠.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악이 들어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재물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우선 재물에 대한 하나님 연락 여부의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후반부에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을 보면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그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야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아멘. 가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었기에 가인의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기 이전 세상 속에서의 가인의 삶이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삶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죄는 우리 문 앞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악을 선으로 이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우를 불러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타살에 해당하게 되죠. 죄가 크죠. 이것은. 그래서 죄는 영향력이 있고 죄는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있어 나쁜 말은 금방 확대되고 부풀려져 전파되는 것이죠. 항상 말을 우리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데요.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살인은 안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로 간접 살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함으로 영적으로 죽이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평소에도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평소에 한 주간의 삶이 예배자의 삶, 선한 삶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전에 와서 주님, 내가 한 주간 기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선물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꿈과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우내놓고 나의 부한 십자가 나의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창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노래하게 앞서서 아버지 찬양과 아버지 경배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가인의 아버지와 아버지와 사랑과 사랑의 사이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인의 아버지 제 삶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벨 주선하느님 올려지는 그라는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아버지의 빛을 전하고 빛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땅의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다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자녀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분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림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이만저다 강건의 축복도 이만저다 하나님 원해서 더 발끝까지 생수를 부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잘못 드렸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이 예배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우리가 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은 재물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분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는 재물입니다. 구약에는 아버지 재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아버지 이렇게 휘장이 찢기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전에 와서 아버지 우리는 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아버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또 아버지 공부하는 것마다 다 기억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 볼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력케 하여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금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에 또 감사하여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저녁마다 8시에 청년 작정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저녁 7시부터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입었더라고요. 그곳에 또 우리가 기도로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속히 아버지 빨리 이렇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불이 화재가 나서 이 옆에 우리 바로 옆 동네죠. 옆에 불이 아파트 거기에 불이 나서 아주 이재민하고 생기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8월 1일부터는 또 이제 이렇게 또 작정하는 거, 이렇게 2차 작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힘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에 기도하고 또 주기도송 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의 삶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 삶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여름에 아버지 무더위에 저희들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말씀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11조 또 아버지 선교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린 예물 손길 위에 천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아버지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되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와 한국 교회 위에 더 주찬양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